오늘 말씀이 주는 꿈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죠. 꿈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요. 또 꿈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꿈 때문에 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꿈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항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똥 밟은 꿈이나 돼지 꿈을 꾼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로또, 복권 사는 거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평생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게 바로 요셉에게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요셉의 일생은요, 결코 말씀을 잃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 죽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으면서도 이 요셉이 꿈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평생에 말씀을 붙들고 또 꿈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죠? 강대국의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죠. 또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꿈,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으면서도 애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머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확증으로 자기가 죽으면요, 거기에 묻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장례 치르지 말라고 남겼어요.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꼭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결국 요셉은요, 결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골이 되더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묻히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시신이 미라로 됐던지 아니면 땅에 묻힌 매장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애굽에는 매장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사실 유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만들면서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살아생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서도 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꿈, 즉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는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요, 어떤 거에 끌려갔습니까? 바로 꿈에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금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동력, 예를 들어서 권력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권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권력이라면은 어딜 가든지 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권력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돈 밑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을 바로 불쌍한 인생이라 그러죠. 내 인생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떠서 이제 이성의 눈을 떠서 이성에 대한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청소년 시대에는 우리 이성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끌려가는 힘,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알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꿈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면 고난도 썩게 만듭니다. 축복도 썩게 만듭니다. 썩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부패하는 인생도 있고요. 정말 없이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가진 것을 통하여서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말 천천히 하고 고개 숙이는 이런 겸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더불어서 성공한 다음에, 정말 많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성공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썩지 않은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왕이었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 언제나 앉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항상 서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건강한 신체를 지녔었고 예리한 지성도 있었고요. 또 그의 영혼이 뜨거웠었고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또 신뢰받을 만한 왕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썩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앞선 승리도 주실 때 있어요. 남들보다 더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고요, 썩지 않을 수 있는, 또 당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말씀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앞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밑에 있었어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은 있었지만 총리라는 이 권력 앞에 썩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이게 바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오늘의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예배는 썩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절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도 있고요, 주일이고 많은 데이트도 하고 놀 수도 있고 야구도 볼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붙을 때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든지 잠재력, 또 내 영광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 큰 꿈, 큰 개념 아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꿈을 따라서 인생을 쫓아갈 때에 우리 썩지 않은 인생,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꽃 피워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오늘 야곱이 죽자 형들이 몹시 불안해했겠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의 보복이 시작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곱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두려움 떨었어요. 복수하진 않을까, 혹시나 나를 해하진 않을까, 그렇게 떨었는데, 요셉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떨었는데, 요셉은 그 불안한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에 있는 50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50장 19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을 위로하였더라.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축복에 대는 말씀을 형들에게까지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는 형들을 벌할 수 있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에 서니까 절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까지 축복받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면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신뢰감, 사랑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방 문 밖에도 한 걸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하여금 많은 부모들이 일하지 못하고 생계를 접어두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데, 내면 세계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아이를 건질 수 있는 힘조차 그들에게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요,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위기한 처한 많은 우리 자녀들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 없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되게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도 있었는데, 한쪽 부모가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이혼한 가정 가운데 홀 부모 곁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되게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불안해해요.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런 상황의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 가면요, 잘 놀지 못해요. 왜? 같이 가는 사람이 혹시나 나를 또 버리진 않을까. 막 풍선 갖고 놀고 막 놀이터에 가서 놀이기구 타고 장난감 사고 즐겨야 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즐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가진 아이가 전혀 놀지 못하는 것, 절대 부모의 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죠? 엄마 아빠가 같이 온 아이들은 되게 놀이동산 도착하자마자 부모 손을 뿌리치고 뛰어놀아요. 왜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뛰어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나 부모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찾아오리라는 확신 때문이라도 다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확신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자신만이,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도 이 확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므로 내가 꼽히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꼽힐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고를 통해서 계속 꿈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겼습니다. 결국엔 꿈은 이루어졌죠. 43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꿈을 이루는 확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물론 나의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의 꿈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라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